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중에서 거의 두 번째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그 언약궤를 위한 집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통일왕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신 때에, 본문은 그 상황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표현함으로 마치 다윗의 전쟁이 모두 끝난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찌르다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는 표현이 삽입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을 때에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초기 통치에 필요한 시급한 전쟁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짙게 묻어나는 대목이 아닙니까?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궤에 대한 다윗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지요. 다윗은 나단에게 이 생각을 말하고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분명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그간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 말씀하시죠. 특히 귀한 백향목 성전 같은 것을 지어야 하나님의 격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절의 응답은 참으로 의외의 말씀이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에 선지자 나단도 흡족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안전한 처소에 거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신다 하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계획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다윗의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거절되었지만 이 거절은 나쁜 거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은 기쁜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듯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 안에는 다윗 언약이라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가져올 성전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베푸신 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푸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양치기 목자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동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대적도 원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지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항상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첫째로 둡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의 복이 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에게 주실 복도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셋째,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겠다 하십니다. 넷째,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에는 그의 후손과 씨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집은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왕조와 왕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계자는 하나님의 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멀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성전은 인간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왕권에 대한 약속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세 번째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이 지으려는 성전은 나무로 지을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나무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핵심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 복은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자랑하고 또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가장 기뻐할 때에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감사합니다.